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을 먼저 살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참 복음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과 배경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일을 가지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새 힘을 주시며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본부 흐름이나 강단 흐름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어제는 본부 2부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본부 1부 말씀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본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모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 맞다면 정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정말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유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늘 확인해라. 렘넌트 운동할 이유를 가진 자, 또 우리가 처음 기회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라면 진짜 언약만 잡으면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울처럼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 이유, 복음 운동이 필요한 이유, 전도 운동이 필요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우리가 전도 운동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본 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욕하고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이 시대에 어느 날 인생의 강풍이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점점 우리가 탄 배가 잠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라앉고 있는데 그때도 자리 싸움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의 앞으로 올 영적 시대이다. 현주소이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이때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그 시대의 황제죠.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복음 전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시대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아는 자가 맞다면, 이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는 자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거다. 이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사단이 막을 수 없고 핍박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세팅해라. 어제 본부 2부 말씀에 그러셨죠. 준비해라. 그런데도 이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95% 미션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거의 병들어 있고 있는 치유해야 할 대상자들인데 치유하지 못하고 있고 능력이 없어서 3단체를 못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237 나라, 이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 살릴 능력자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라. 그러면서 어디서든 질문하래요. 그냥 가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냥 아무 멍 때리듯이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이 만남은 오늘 무엇을 위한 만남인가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24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죽어가는 세상, 이 시대 살리고 또 이들을 치유하고 또 이 세상 능력으로 살릴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 계속 말씀이 그래요. 산업선교 핵심 본부 일부 지난주도 계속 언약 잡고, 지금 하기야 이번 주만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말씀이 237 살리고 24 그러기 위한 24 기도 누려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진짜 언약만 잡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은 전혀 복음 듣고 있지 못한다. 이들을 치유하고 또 이들을 맞이할 성전 준비하고 또 우리 후대가 밖에 나가서 속지 않도록 만들어라. 속지만 않아도 우리가 승리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릴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세상 나가서 속지 않고 3단체를 능가할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미션이다. 이 미션을 잡도록 도와주라. 이걸 잘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 아니다. 기도 짧게 해도 된다. 중요한 언약만 잡으면 된다. 정확한 언약만 잡으라.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에 성취가 일어나고 이 일에 증인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 기도책 보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절망의 시간표인데요. 서론해 보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미션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렘넌트 운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이 미션을 주어 서밋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참된 의미. 성경은 렘넌트 운동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나무를 베었는데 뿌리는 뽑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남은 부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거기서 새순이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뭔가? 첫 번째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작하는 일에 기도로 먼저 답을 찾아라 말씀하셨고요. 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정시 기도 때 예배 때 받은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깊은 시간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설레임, 감격이 나온다. 그리고 4번에 기도 24 기도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서밋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넷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25 기도를 누리는데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배경 누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영혼을 향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때 절대 불가능. 모세는 나이도 많고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모세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가능한 모세. 모든 그 상황의 지리를 알고 상황을 알고 엄마에게 들은 언약을 알고 메시지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네요. 또 우리가 볼 때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RUTC 운동은 복음 가진 자가 연합하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현장입니다. 이 운동은 제1, 2, 3, 4, 5 RUTC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가장 큰 응답은 절망의 시간에 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절망의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RUTC 운동은 희망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부 2부, 1부, 우리 또 강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은 정확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 삶의 이유, 목표, 237 따라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매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탈북민 제가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전도 핸드북을 두고 온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보여주고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왔는데 전도 핸드북을 두고 와서 이 집사님이 찾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약속하고 갔으니 그날 올 때까지 이걸 좀 봐야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카톡 나누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두고 온 것조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군요. 밤에 해만 지면 무섭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 핸드북 보고 또 이제 중직자 편지 주면서 영접한 기도문 이거 계속 읽고 기도문 외우면 된다 했더니 또 제 전도 핸드북을 그걸 또 같이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을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임송이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RUTC 운동으로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간표가 희망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날 되게 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